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람과 다시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오래된 친구, 아니면 멀리 떠나 있던 가족, 그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야기는요,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생사도 몰랐던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예요. 한쪽은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믿었고, 다른 한쪽은 노예로 팔려가 온갖 고생을 다했죠. 그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납니다. 과연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오늘은 창세기 46장,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같이 가보시죠. 지난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는데 형들의 질투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오랫동안 슬픔 속에 살았죠. 그런데 요셉은 이집트에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이집트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에 온 형들을 만나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게 되죠. 형들, 저예요. 요셉이에요. 그 충격적인 장면이 지난 45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형들을 돌려보냈답니다. 자, 이 제46장이 시작됩니다. 장면 하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마 믿기지 않았을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고요? 그것도 이집트의 총리라고요? 너무 놀라운 소식이라 처음엔 멍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보고 요셉이 전한 말을 들으니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의 마음이 살아났다고요. 얼마나 생생한 표현인가요? 오랫동안 슬픔으로 굳어있던 그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은 바로 짐을 쌌어요. 가족 모두를 데리고 이집트로 출발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길을 떠나면서 야곱은 브엘세바라는 곳에 잠깐 멈춥니다. 브엘세바, 이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곳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특별한 장소예요. 야곱에게는 신앙의 뿌리와 같은 곳이었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본 거죠. 그 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르세요.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와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대답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고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그리고 요셉이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껴지시나요? 야곱은 사실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이집트는 낯선 땅이에요. 가나안을 떠나는 게 맞는 건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렇게 떠나도 되는 건지, 그 마음속의 불안을 하나님이 딱 짚어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간다. 그리고 가장 보고 싶었던 아들 요셉이 마지막에 곁에 있어줄 거라는 약속까지요. 이 말씀 하나에 야곱의 모든 걱정이 녹아내렸을 거예요. 장면 2.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확신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성경은 이때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의 명단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아들들, 며느리들, 손자들, 손녀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다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이 순간은 엄청난 역사적 사건의 시작이거든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될 사람들이 이집트 땅으로 처음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타국에서 400년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명단을 소중하게 기록해 둔 거예요. 마치 어떤 위대한 여정의 시작을 기념하는 것처럼요. 아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이 12명이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총 몇 명이 내려갔냐고요? 성경은 야곱의 집에서 이집트로 내려간 모든 사람은 7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70명, 작은 숫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70명이 나중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거든요. 씨앗은 작아도 그 안에 담긴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거 참 신기하죠? 장면 셋, 요셉이 마중을 나오다 야곱 가족이 이집트 땅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무렵 요셉은 이미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요셉은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바로 수레를 몰고 아버지를 마중하러 나갑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직접 마중을 나온 거예요. 고센이라는 땅, 그곳에서 드디어 두 사람이 마주쳤어요. 야곱과 요셉, 아버지와 아들. 20년도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야곱은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그 긴 세월을 슬픔과 함께 살았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눈물 흘렸을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마주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수레에서 내려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 목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다. 요셉이 아버지 목에 매달려 울었어요. 그냥 잠깐 우는 게 아니라 한참 동안 울었다고 해요. 얼마나 쌓인 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야곱도 요셉을 꼭 안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봤으니. 이 말 정말 가슴 뭉클하지 않나요? 오랫동안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 살았던 아버지가 드디어 아들을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이제 죽어도 괜찮다고 할 만큼 그 만남이 충분했던 거예요. 이 짧은 한마디에 야곱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모든 세월이 담겨 있어요. 장면 넷, 고센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 눈물의 재해가 끝난 뒤 요셉은 실용적인 사람답게 바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요. 요셉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집트 왕 바로가 여러분을 부르면 직업이 뭐냐고 물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대대로 가축을 기르는 목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성경은 흥미로운 설명을 덧붙여요. 이집트 사람들은 양을 치는 목자를 싫어했대요. 이집트 문화에서 양치기는 낮은 계층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목자라고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도시 근처에 두려 하지 않을 거고 대신 따로 살 수 있는 좋은 땅을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그것까지 계산한 거예요. 총리답게 치밀하게 가족을 보호할 방법을 생각한 거죠. 실제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 5명을 이집트 왕 바로 앞에 데려가요.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야곱이 대답해요. 제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제 나이는 얼마 안 되고 제 조상들이 나그네로 살았던 세월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130살의 야곱이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한 게 참 인상적이에요. 화려한 삶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니라 나그네처럼 떠돌며 살아온 삶이었다고요. 그러면서도 이 말에는 어떤 겸손함과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의 여정이라는 거요. 바로는 요셉에게 명령해요.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들여라. 고센 땅에 살게 하라. 그리고 요셉의 가족 중에서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왕실의 가축도 관리하게 해달라고까지 해요. 요셉의 가족이 이집트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 거예요. 그 배경에는 요셉이 이집트에서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있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장면 5.
이 모든 것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자,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그리고 총리가 된 것, 흉년이 온 것, 가족을 이집트로 불러들인 것.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왜요?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야 나중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민족 중에서 훗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의 고난이 사실은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한 거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요셉도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를 형들보다 먼저 여기 보내신 거예요. 자신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던 그 사건을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성숙한 믿음인가요?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원망하기 쉬운데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그 신뢰가 옳았다는 걸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지금 당장 힘들고 억울하고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질지 이미 알고 계세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 증거예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집트로 가기 전에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 결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우리도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습관 가져보면 어떨까요? 세 번째는 내가 함께 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곱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고 하셨어요. 이 약속은 야곱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낯선 길을 걸어갈 때 두렵고 불안할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 가겠다고요. 오늘 창세기 46장 어떠셨나요? 22년 넘게 헤어져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나는 그 눈물에